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의 달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모신 우리 집, 하나님을 모신 우리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 우리 자녀라는 거예요. 본문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한 장짜리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 그렇죠? 그 다음에 3절부터 자식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래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아이가 정말 복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 아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복 있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한번 가정의 달 맞이해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또 부모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속에 열심으로 키웠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 모실 때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가정의 달 5월 되면 이제 새벽기도 가서 은혜 받으면 식구들 갔다가 새벽기도 가서 조금 더 기도를 오래 하시지 좀 짧게 하시고 와가지고 집에서 식구들 다 깨워요. 깨우면 6, 7명 물러앉고 뚝 둘러앉아가지고 가운데 등잔불 있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또 돌아가면서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때 불렀던 찬송, 그래서 얼마나 그때 사실은 가정 예배가 싫었던지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갖고 일어나서 읽으라고 그러니까 막 몸을 비비비비 꼬면은요, 너 매를 번다, 매를 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불렀던 찬송이요,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 97세 아버지 돌아가셨지만은 그때 아버지 곡도 잘 안 맞는 곡인데도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하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가정이 되려면 꼭 생각이 나는, 저희 아버지가 일제시대도 겪고 6.25도 겪으시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따뜻한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엄격하고 무섭고 좀 그랬던 분위기. 그래서 진짜 주일날 한번 빠지면 그날은 진짜 아주 죽는 날이었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그랬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의 마음속에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그런 모습, 꼭 좀 생각이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따뜻한 정은 없었지만 오히려 저는 엄마한테 더 정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저희 아내가 그래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생각해? 그래요. 저희 아버지만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1950년 전쟁이 나서 3년 53년 7월 28일까지 3년 1개월 이틀 전쟁했잖아요.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가신 것 같아요. 인생의 복이 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127편입니다. 한번 127편 1절에서 짧은 구절이에요. 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의 집은 어떤 집이 되어야 복 있는 집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1절,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기서 세운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지킨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세운다는 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사업을 경영해서 사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영하고 운영해서 지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일정 부분의 어떠한 수고의 떡 열매를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헛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인생을 살면서 그저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서 정직한 신앙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닌지 이걸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가정의 달 이런 절기 때 이제는 어느 정도요 교회만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으면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고린도 교회한테 그러잖아요. 너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거 영으로 계신 것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 때 정말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정말 하나님 경유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면 아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시편이라고 그랬죠. 네, 시편 127편 1절 바로 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시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성경 127편 1절 바로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써 있는 것은 시편 150편 중에서 딱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 그래서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이 솔로몬이 쓴 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학자는 솔로몬이 쓴 게 아니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제 좀 이 키드너의 시편 주석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대단한 분이에요. 20세기 아주 영국의 보수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요 성경 해석학적 원리가 있어요. 그냥 무식하게 막 읽는 분량만 채우려고 한다든지 그냥 막 머릿속에 하는 게 성경 해석학적 원리가 있는데 특히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시서 및 지혜서라고 합니다. 시서나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서 및 지혜서라고 그러거든요. 시서나 즉 시편이나 잠언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는 그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함의적 의미, 저자가 이 단어를 썼을 때 그 단어의 의미가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나잖아요. 바람의 이빨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보면 이 바람의 이빨 이게 하여튼 시적인 용어가 시편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시적인 용어를 데릭 크리너는요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요. 그냥 시적인 의미를 어떻게 했냐면 언어적 유희라고 합시다. 그것을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 거. 어디 표현된 단어. 예를 들어서 자녀를 화살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라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 2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이 말이 그가 갑자기 뭐 수고 얘기하다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언어적 유의로 보고 그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신약적 배경 속에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가 뭔지 한번 시편에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근데 그 시편 및 지혜서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 띄워주면요. 그 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님 목사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저 갱년기인지 잠이 안 와요. 막 등에서 땀이 나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또 잠이 안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요. 에이 그 뜻 아니거든. 제가 이제 유희, 언어적 유희, word pray라고 하잖아요. 저거에 대한 해석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신약적 배경 속에서 저 워딩을 해석을 해야 돼요. 데릭 크리너가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할 때 1부 예배 때하고 2부 예배 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집,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1부 예배 때는 제가 1, 오늘 2부 예배 때는 2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제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 15권이거든요. 15권이에요. 근데 유진 피터슨이 해석했던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좀 참고로 해서는 오늘 1부 예배 때 제가 이 성경을 해서 성경 해석을 했어요. 알고 보면 같은 해석인데, 근데 오후 예배 때는요, 2부 예배 때는, 1부 예배 때는 한길 가는 순례자 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A long obedience. obedience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long obedience. 그냥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십자가를 내가지고 내가 따라간다 해가지고, in the same direction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목적지가 하나, 순례자. 그래서 우리말로 잘 번역됐죠.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순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순례의 길. 여행하고 순례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여행은 그냥 특별한 목적 없어요. 그냥 방랑자하고, 그래. 여행은 뭐 여행의 목적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방랑자하고 순례자하고 차이는 뭡니까? 방랑자는 뭐예요? 노래는 또 잘 부르대. 방랑자여, 방랑자여, 기타를 울려라 해가지고 막. 방랑자는 그냥 방랑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 그냥 목적 없이, 특별한 목적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순례자라고 그랬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우리 1980년도 때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랬죠? 자, 순례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이라고 하는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해서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까지 15권의 시편을 순례의 길에서부터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좀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인데, 유진 피터슨 저분도 대단하거든요. 저분은 죽을 때 마지막 그 입술에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2018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저분 정말 존경하고, 저분 책을 읽으면 어떤 문어체보다 구어체적인 입장하고 쉽게 우리에게 흡수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제일 첫 번째 저분이 쓴 책이 저거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에요. 근데 저 책에서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15권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계단이 15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의 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뜰에까지 한 계단 한 계단 15개가 있어서 시편 120편 그 첫 번째 계단에서 레위인들이 불었던 노래, 찬송이 120편이에요. 그것을 순례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나의 인생은 순례자의 길, 저 높은 곳이거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거거든. 여러분 방랑자 되지 마시고 순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왔다가 목적지가 정확해요.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순례자 입장에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책 120편 나오거든요. 거기서 120편 한번 성경 여러분 가까우니까 한번 이것마저도 넘기기 힘들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넘겨보세요. 120편 1절 바로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134편까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15개가 나와요. 근데 120편 1절에서 거기 120편 1절에서 6, 7절까지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순례자 이 15권의 이 시편의 내용을 순례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순례가 120편입니다. 119편은 아니에요.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120편 1절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순례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 유진 피터슨이 저 본문에서 뭐를 해석하냐면요. 중요한 거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 첫 번째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딜 떠나요? 메섹과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거 화라는 거죠. 순례의 길을 지금부터 떠나는 거예요. 떠나기 위해서 이 머물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메섹은 지리적인 위치로서 지금은 우크라이나예요. 이 게달은 게달 말달이 아니고 게달은 뭐냐면 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이 지리적인 위치로서 뭐 우크라이나나 아라비아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그 장막은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이 메섹과 게달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삶입니까? 거짓된 입술, 사람 자꾸 속이지요. 막 거친 혀, 뭐예요? 그렇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같고 막 말도 거치고 세상이 그렇다라. 그러면서 여기 뭐예요? 날카로운 화살, 그렇죠? 그다음에 로뎀나무의 숯불,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막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이게 우리의 메섹과 게달이라고 하는. 뭐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평화를 원하는데도 맨날 싸우고 다투고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은 뭐잖아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그러잖아요. 전쟁의 소식 끊임없네. 그렇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순례자는 머물지 말고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면 너를 불렀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게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저 부분에 대해서 리펜턴스라는 단어, 요약 한 가지 단어, 리펜턴스. 회개라고 하는 거지만 리펜턴스, 그림자를 보고 늘 부정적으로 또 안 좋게 억울해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살던 사람이 빛을 등지고 사니까 그림자만 보였다가 이제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본문에서 한번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순례의 길로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섹과 게달이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 메섹과 게달은 뭐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부모 원망하는 마음, 아내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교회에 대해서도 안 좋게 생각하고 그거요. 순례자는 어떤 겁니까?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은 겁니다. 빛과 소망이 넘치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 이게 순례자의 첫 번째 120편에서 내려놔라. 너 억울한 거 있지? 내려놔. 너 아직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살으려고 그랬지? 너 그 욕심도 좀 내려놔. 너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기 힘들지? 아브라함아 너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했는데 그거 못 버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가 롯한테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순례자의 첫 번째는 내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시편의 배경이니까 한번 봅시다. 121편에서는 두 번째 계단, 첫 번째 계단에서 레위인들이 불렀던 내려놓음에 대한 찬양이었거든요. 121편에서는 뭘 찬양하는지 121편 1절 2절만 보면 어느 정도 아시죠? 두 번째 순례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헬프라고 그래요. 내 진정한 도움은 뭐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이 천지 지으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진짜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은 진짜 복을 줄 수 있는 어빌리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죠. 그럼 여기서 산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는 산 단수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헤아림이라고 해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이 성경 제가 시편에는 언어적 유의, 워드 플레이가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산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산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산에 산당들이, 우상들이, 그래서 무슨 그들이 이방의 신들 거의 다 산당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리산에 무슨 뭐 있고 무슨 산에 올라가면 그렇지. 시편 121편은 뭡니까?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어리석게 아무 천지 지으신 것도 아닌 것들한테, 우상한테, 석가모니한테, 다른 거한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 그래서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내 인생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그게 두 번째 노래예요. 순례자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버릴 거 버리고 두 번째는 의지의 대상입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겠네 구하겠네 곧 구하겠네. 인생 살면서요, 산을 향해서 눈 들지 마세요. 그것들은요 천지 지은 존재가 아니에요. 산들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눈 들지 말고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어빌리티가 있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이 쭉,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 순례자로서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교정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내 인생을 건축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만들까라고 하는 것 아주 정확해. 그래서 이제 기회 되면 시편 120편부터 공부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 제가 그랬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금으로 지어봐야, 금집으로 지어봐야 그냥 별거 없는 거예요. 내가 금은이 없어서, 은과 금이 없어서 지푸라기로 집을 지을지언정 반석 위에 지으면 그게 인생 잘 산 겁니다. 반석은 예수예요. 예수 믿는 믿음 위에 내 인생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게 지푸라기로 지어도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지금 어디다 집 짓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돈이 좋습니까? 그렇게 명예가 좋습니까?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부자 됐습니까? 아니에요. 좀 가진 거 없어도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위에다가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 아이를 키워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 우리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 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길 견디고 유혹이 있어도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이라고 하잖아요. long obedience. 유혹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내고 천국 바라보고 사는 거. 이것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여러분 집에서 보세요. 전부 성전에 올라가는 시 쭉 나오다가 134, 마지막에 성전 올라가는 시 한번 볼까요? 134편이 마지막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134편에 성전에 134편 1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하고 13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거 없어. 물론 134편하고 135편은 원래는 한 권의 시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유진 피터슨의 그 성경 해석에 의해서 제가 해석을 해서 우리 진정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은 2부 예배 때 제가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그분의 그 해석을 좀 제가 차용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편 마지막에 시편 1절에서는 뭐예요? 결국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랬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 여기 밤에 왜 밤에 서 있다고 표현돼 있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레위인들이 밤에 제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성전을 비추고 있다라고.
예배가 끊임없이. 그래서 순례자의 길의 마지막은요, 예배로 끝나요. 보라, 낮에만 예배 드리지 말고 밤에 예배. 툭 한번 예배 빠지고 그런 거 말고, 무슨 일 있어도 나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 있으리니 언제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했겠어? 조는 사람 3명 있어가지고. 인생 살면서요,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길게 인생 살면서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편 133편 마지막은 뭡니까? 밤이라 할지라도, 낮이라 할지라도, 오전 예배라 할지라도, 오후 예배라 할지라도, 수요 예배라 할지라도, 심야 기도라고 할지라도, 새벽 기도라고 할지라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서 있다 그랬잖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서 마지막 순례자의 마지막은 예배예요.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순례자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언제 기회되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권의 시편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저도 이 말씀 앞에 말씀으로 다시금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요 127편, 다 이제 127편으로 가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 가정이 복이 있고, 어떻게 내 자식이 키워져야 복 있는 자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시편 127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아멘. 자,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다 암송하고 외워버렸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먼저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집이 뭐냐는 거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그러면 집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이 뭘까? 따라합시다. 집이 뭘까? 집이 뭐지? 이 본문에서 집이 뭐예요? 이해가 안 가면 할 수 없이 시편이니까, 시편에서 시편의 기자가 그 사용할 때 그 용어의 의미를 담고 썼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 언어적 유희를 풀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바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바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집이라는 의미는 어떤 우리가 머물게 되는 육신적인 어떤 공간적 의미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 육신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내 육신적인 삶, 그래서 내 육신적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좀 표현이 제가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내 육신적인 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밸류, 가치, 그러니까 핵심적인 가치,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 가치가 머무는 곳, 그것이 베이트라고 하는, 이 바이트라고 하는 집의 의미입니다. 벳 하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들레헴도 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이, 목사님 그래요. 난 몰라서 배에 이렇게 둘려 있는 게 베들레헴인 줄 알아요. 그럼 베들레헴 그거 아니죠. 그래,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시편 127편,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제가 했잖아요. 이게 시편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내 삶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 이것이 돈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인생 살면서 돈, 또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어떤 사람 학식이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뭐 이제 자기가 핵심적인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집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가, 높은 자리에 올라, 그래, 시장님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우리 오늘 저기 뭐야, 이지석 우리 시의장님도 오셨네. 왜 느닷없이 오셔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또 옆에 계신 분, 제가 이름 여기 올라오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 김정우 의원이 또 같이 오셨네. 근데 왜 오셨어요? 시장 되려고?
그래요. 내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 시장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좋습니다. 내가 그거 하는 거 말리지는 않아요. 나도 성격이 좋아가지고 하라고 그래. 내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시편 127편 인생이 뭔지 보세요. 127편 1절에 집이라는 건 내가 인생의 육신적인 삶, 영적인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는 거. 돈이든 명예든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았고 또 이제 뭐 집을 세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그거 수고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아말이라고 하는 수고라는 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진을 빼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그거는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럼 헛된 게 뭐예요? 솔로몬의 시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5번 나와. 왕이고 제후 시대 때 왕이지요. 뭐 누릴 것 다 누리고 온갖 재산 부인만 해도 참 몇백 명이야 솔로몬. 전도서 1장 1절,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거기 보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모아도 명예를 다 가져봐도 결국 인생은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헛된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전도서에서 사용된 헛됨과 오늘 본문 시편 127편에 사용되는 헛됨은 다른 단어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확인을 해봤어요. 전도서에 사용되는 헛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거예요. 헤벨, 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입김, 안개,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명예도 다 죽을 때 물 한 방울 뭐가 인생은 다 헛되다라고 해요. 다 입김과 같이 사라지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 다시 1점 보세요. 거기에서는 헛되고가 헤벨이 아니에요. 샤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샤부 따라합시다. 샤부. 그러니까 헤벨을 안 쓰고 샤부를 썼어요. 샤부라고 하는 단어를 왜 시편을 쓰면서 다윗이 썼던 솔로몬이 썼던 왜 샤부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샤부 근데 저 알아요. 샤부. 샤부샤부가 있거든요. 해가지고 또 알아요. 그러지 말고 이 샤부는 무슨 샤부냐면 그렇게 먹는 샤부가 아니고 샤부한테 시편 127편에 사용된 이 샤부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empty, 텅 비었다고 하잖아요. emptiness라고 하는 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모양은 있어요. 수고하니까 모양은 만들지요. 그런데 속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익하다. in vain이라고 하는 거. 무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헛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볼까요? 시편 127편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세우고 또 성을 지키고 그 다음에 2절 그래서 세운다는 예를 들어서 사업으로 생각해보세요. 가장 가치 있는 집을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사업을 이게 세워요.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장을 세웠어요. 세우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경영하고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우고 그 다음에 지키고 뭐 집에 복수형이 CD 해가지고 성이라는 말로 바꿔놨을 뿐이지 같은 거예요. 내 육신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거 그것이 집이든 성이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지요. 그 다음에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열매의 떡을 먹지요.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사업을 일으키고 경영하고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부흥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깨어있음이 헛되더라는 거죠. 수고하니까 모양은 있는데 empty, 속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결국은 무익하더라라는 거. 어느 때?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깡통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빠지면 깡통이라는 거. 너 돈 많어? 너 많이 배웠어? 너 실력 있어? 너 능력 있어?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별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지키기 위해서 지킨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내가 노력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고, 성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만리장성 생각해 보세요. 명나라 말기죠. 청나라, 북방에서 청나라가 계속 위협하고 북경을 막 습격하고 그러잖아요. 만주족, 몽골족, 청나라, 머리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서 청나라가 막 들어와서 하니까 명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성 쌓자. 성 쌓아요. 명나라 말기에 성 쌓는데 성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9,000km. 9,0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밖에 안 돼요. 9,000km 엄청난 거예요. 나중에 쌓고 쌓아가지고 21,000km가 넘어요. 지금 만리장성이 21,000km 길이가. 그러면 지구 21,000이니까 지구 한 바퀴가 몇만? 4만이니까 지구 반 바퀴 성 싼 거야. 길이를 지구 반만큼 싼 거야. 높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8m, 만리장성 8m. 어떻게 이 북방이 넘어오겠어? 그 8m를 지가 어떻게 뛰겠어? 사다리 놓고 사다리 밀어버리지 뭐. 뜨거운 물 부어버리고. 넘어올 수가 없어요. 높이가 8m, 넓이가 몇 m예요? 5m. 길이가 2,000m. 근데 뚫렸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킨다고 해서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공부도 아무리 많이 하고 실력도 있게 되고 많이 배워서 가진 것도 많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죠. 깡통이라는 겁니다. 엠피티니스라고 하는 거.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다시 시편 120편 1절부터 보세요. 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어나서 세우고 지키고 백날 해봐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일찍 안 늦게 놓으면 수고했다고 하면 헛되다.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니 이 말이 왜 여기에 끼어들어요? 아무리 봐도 앞뒤 문장이 맞지를 않아.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왜 여기 갑자기 수고 얘기하다가 잠이 나와버리냐는 거지요. 갑자기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자꾸 연결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빠져버린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요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 문장과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주고 있죠. 어떤 의도입니까? 그 의도 파악을 해야 돼요. 뭔 의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요 부분이 히브리어로 여디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 에디드야, 그러니까 여드디아, 여드디아, 그러니까 뭐냐, 에디드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은 야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 수고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아까 언어의 유의로 해석을 하라는 거죠. 다시 지우지 마시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데 사랑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여디디아가 어디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솔로몬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거기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의 동침하여 그의 아들 낳으니 이름이 솔로몬. 솔로몬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솔로몬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평화. 그래서 솔로몬을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름이에요. 샬롬. 따라합시다. 샬롬.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라 그 뜻이 아니고, 이게 예수님 원래 샬롬,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예표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평강의 왕,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하 23장 다시 보세요. 그 다음 절에 솔로몬이 아기 있을 때 불렀던 이름이 뭐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표현해요. 여디디 에디드야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야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편 127편 데릭 키드너가 언어적 유의를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하더라고. 그게 뭐니까 인생을 살면서 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 부자 되게 별거 다 해봐야 그러므로 헛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 잠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잠은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결국은 인생은 내가 살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 없으면 인생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 많이 배웠니? 너 돈 좀 있니? 너 실력 좀 있니? 네 마음속에 그래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네 인생은 empty, 텅 비어있는 거예요. in vain, 뭡니까? 인생 무의미하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그래 여러분 잘나서 똑똑해서 그래 많이 하세요. 그래요? 우리 김정호 의원 시장 되세요. 그러다 내가 되라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 믿지는 마신데, 근데요, 아무리 인생 살면서 내 육신적인 어떠한 가치를 담아서 내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없으면 그 인생 헛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장짜리 먹었는데, 예수 믿음이 없으면 너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이걸 믿지 않으면 인생은 헛되다. 너 잘난 체 하지 마라 이거예요. 신앙 없으면 믿음 없으면 헛되다. 근데 보라,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보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Behold 혹은 attention, 집중. Let me have your attention please 그러잖아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 지금부터 말하겠다. 보라, 뭡니까? 자식이에요. 내 자식, 내가 키웠는데 이 아이가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 그거는 깡패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은 인생에 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behold, attention.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요 상급이요. 옛날에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니까 지건 줄 알아.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자식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수중의 화살 같다. 화살통에 가득해야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컬처 맨데이트라고 하는 거,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첫 번째입니다.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 컬처 맨데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애기 많이 낳아야 돼. 지금도 안 늦었어, 장로님.
이게 컬처 맨데이트라니까. 그러니까 인류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부터 봐. 그래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있어야지,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이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참 우리 부목사님 뭐 다 찬찬찬으로 끝나요? 노재찬, 그 다음에 김해찬, 그 다음에 최은찬, 그 다음에 이도찬. 그래, 찬찬찬찬으로 끝나. 그래, 좋습니다. 근데 좀 우리 노 목사님한테 좀 부러운 건 뭐냐면 딸이 둘 있는데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얼마나 애가 이쁜지 이렇게 자세히 보면 너무 이뻐요. 애가 아빠 같지 않아. 애가 너무 달라. 너무 좋아. 하여튼 애기들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3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좋아. 또 앞으로 2명 더 난다고 그랬으니까 5 안 했나? 하여튼 더 해서. 그리고 최은찬 목사님도 아들 낳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임신해서, 최은찬 목사님 언제 낳나요? 5월 16일? 하여튼 그 손꼽아 기다리고 있구만. 5.16 사태가 벌어지게 생겼어. 5월 16일 날 얘기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딸 기다렸다고 목사님 아들 왜 이렇게 딸이 좋은데 그건 뭐예요? 아들 낳고 또 딸 낳으라는 뜻이요. 또 낳아.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복이야. 아멘. 시편 127편 나왔잖아. 화살통에. 김해찬 강사님도 지금 또 김해찬 강사님 몇 월 달에 낳나? 5월? 집중적으로 다 해. 그래,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그래도 딱 요즘에는 세상에 공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결혼하면 4, 5개월이면 낳더라고. 근데 우리 예찬 강사님은 또 그게 아니야. 다 채웠어. 그러니까 믿을만해. 근데 다시 시편 127편 이 자식이 뭔지 한번 보세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복이 있는 겁니다. 애기 많이 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식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 화살로 비유하고 있어요. 화살은요, 관역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관역이 뭔가? 그 관역이 집중해야 돼. 엉터리 다른 데로 갖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막 파괴시키기도 하고, 그런 자식 키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관역에 맞춘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가 있죠. 관역에서 벗어난다. 제가 구약의 하타라는 단어하고 신약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거든요. 헬라어의 하마르티아, 히브리어의 하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껴나간다라는, 관역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화살은 가만히 넣어놓는 게 아니고 쏘아서 가는 거잖아. 부모가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부모가 쏘니까, 궁수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 새끼 나는 못 갔어도 네 화살은 날려보내잖아. 그러니까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 배워야 돼 갖고 공부 안 되는 애를 막 공부시키고 막 너 1등 해야 돼 막.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거든.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 교육에 대해서 정확히 나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안 떠난대. 이건 뭐예요? 늙어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는 뭐 마땅히 행할 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it is right 이겁니까? 옳고 그름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이 R 그다음에 P라는 단어 히브리어거든. 히브리어로 RP라고 하는 거예요. R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R 무엇을 따라서, P는 입에 맞게. 그러니까 애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데 애 입에 맞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의 분량대로, 애가 할 수 있는 만큼, 애의 재능을 따라서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그의 입에 맞게. 영어 성경에 according to his way라고 하잖아요. his way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 딸을 내보낼 때 분명히 이 아들과 딸에게 계획한 길이 있어요. 그게 his way입니다. 거기에 according to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여러분 자녀들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공부 안 되는 애. 첫째는 공부를 잘하는데 둘째는 공부가 안 돼. 어떤 사람이 첫째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막 좋은데 둘째는 4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막 목사님 애국가 그랬어요. 애국가가 뭐예요? 그랬더니 4학년이 됐는데 한글도 잘 못 쓰고 애국가 태극기만 그린대. 태극기. 그래서 걱정이라고. 내가 볼 때는 걔 괜찮아요. 태극기만. 여러분은 뭐 태극기 그릴 줄 알아? 아니 솔직히 말해봐. 태극기 그려? 그리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고 그러는데 올라갔다 내려가 그리고요. 건곤 감리 그려? 4개 다 막히고 다 풀리고 양쪽 끝에도 풀리고 가운데 풀리고 그거 다 알아? 모르잖아.
근데 4학년인데 한 그릇 못 써도 그건 기가 막히게 한대.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는 형보다 더 잘 살아요. 공부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무식해가지고 엄마가 그냥 공부. 아니, 그거 아니거든. 재미없게 살아. 공부 너무 시키지 마. 공부 1등 시켜서 뭐해. 너무 꼴등도 안 되지만 중간이 최고잖아요. 앞에도 넉넉하고 뒤에도 넉넉하고. 얼마나 여유가 있어. 마땅히 행할 길, according to his way. 내 새끼한테 하나님이 계획한 뜻, 그거 찾아서 가리키는 거예요. 화살을 빗나가게 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요. 그러나 다시 시편 127번 마지막에 보세요. 127번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안 믿는 인생 헛되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일부 예배 때는요,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집을 치려고 노력하지,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지,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너 그런다고 완성 안 돼. 완성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열심히 일하다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이나 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잠이나 자였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돼요. 맡기고 주일날 내가 일하면 안 돼요. 목사님 나 일 안 하면 이거 큰일 날 못해요. 아니야, 너 없어도 주일 되면 마감은 하나님. 애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공부도 이러지 말고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리키고 나머지 완성은 하나님이 하세요. 잠이나 자세요.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러지 말고 잠이나 자세요. 그 대신 예수 믿는 아들 화살 견길로 가갖고 남들 죽이고 힘들게 하고 가정 파괴하고 그런 거 말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 위에 이 아이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해서. 그래서 잠언 22장 4절 5절 6절에서 4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도 있고 영광도 있고 생명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가리키세요. 그냥 세상으로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교수 돼야 돼, 너 박사 되어야 돼, 너 의사 되어야 돼. 뭐 의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돼 시켜서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 그런데 그 아이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잠언 22장 보세요. 하나님 경유할 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가시가 있지요, 올무가 있지요, 영혼도 망해버리지요. 아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는 아이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어하나 교육 같은 거요. 오후에 때 지금 아이들 정말 한번 자세히 그 내용의 프로그램을 보세요. 아이의 어렸을 때 마음속에 그래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로 키우자 이거 아닙니까? 믿음 없이 키워놔서 교수 만들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내 영상 한번 보세요. 교수 만들어서 잘했죠. 1995년 3월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70대 아버지를 잃은 중년의 남성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명문대 출신 유학파 대학 교수인 이 집안의 장남은 동료 교수들과도 사이가 좋았고요. 종종 학생들이랑 소주도 한잔할 만큼 넉살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교수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온 괴한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니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효자로도 소문난 이 남성은 반드시 범인을 잡아달라면서 끝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엘리트 대학 교수의 두 얼굴입니다. 자, 1995년 제가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틀어서요. 보세요. 대학 교수 만들었어. 아버지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어머니도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자식을 예수 없는 아이로 키운 거예요. 그냥 신앙 모르고 공부 시켜가지고 유학 보내갖고 대학 교수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믿는 믿음 없는 아이로 키우니까 일정한 모양은 있어요. 형태는 있어요. 교수라는 타이틀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데 아버지 돈 뺏어야 되는데 뺏을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 죽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저 뉴스 끝에 보세요. 아버지를 비참하게 죽여요. 여러분 자식 그게 화살 빗나간 거거든요. 관역에 맞추세요. 신앙 가르치세요. 믿음 가르치세요. 그게 그 아이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느니라.